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면서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지금 옆에 보니까 당신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이번에는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이란과 미국 사이에 긴장이 계속되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란 관련 전쟁으로 인해 국제 경제가 또 어려움에 있고 안보도 어려움에 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은 아직도 긴장 속에 배들이 오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어떻게 보면 유가도 계속 상승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방송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해졌다라는 방송을 계속 연이어 해대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어려움의 뉴스, 전쟁의 뉴스를 볼 때 우리는 아마 이런 어려움의 뉴스들을 보고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 속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한다라는 것은 어떤 문제나 상황 속에 그 원인을 찾고자 하기 위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것이 생겼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근데 이것이요 꼭 다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왜 우리는 항상 남 탓을 할까? 방금 인사할 때도 그렇잖아요. 제가 당신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인사해요? 당신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남을 탓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삶의 문제, 어려움이 나에게 놓이면요 누구나가 다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왜 이런 상황이 터졌지?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떠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있었던 사람들 중에 내가 그 일을 안 했다면 과연 누가 이 일을 이렇게 만들었지 하고 누군가를 찾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남 탓으로 그 문제, 그 어려움, 그 상황을 돌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요즘 세계를 보세요. 이란과 미국의 전쟁 속에 서로가 서로에게 탓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란은 자기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안보와 동맹국들을 위해서 자기네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서로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누가 피해자예요? 이란은 자기네가 피해자다. 미국, 이스라엘은 자기네가 피해자다. 서로의 책임을 모두 저 나라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 속에 우리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시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너 자신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한번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이 문제 속에, 이 어려움 속에, 이런 환경 속에, 이런 상황 속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가서 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가요. 그리고서 다윗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임금님, 저 마을에 갔더니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매우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요, 양과 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자기가 가진 것이라고는 암양, 그것도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가난하지만 그 암양을 끔찍하게나 아끼고
그 암양과 정말 동고동락할 정도로 애지중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임금님, 이 마을에 이 부자 사람의 친구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자기 친구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자기의 수많은 양과 수많은 가축들 중에 한 마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뺏어다가 그 양으로 음식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가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 다윗 왕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어디 그런 놈이 있냐? 그런 놈은 당장 잡아다가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 못된 놈은 그 가난한 사람에게 4배의 값을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임금님, 그 나쁜 사람이 바로 임금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먼 옛날 그냥 나단 선지자와 다윗 왕의 이야기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죄는요, 너무나 잘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너무나 잘 본다라는 거예요. 남의 잘못, 남의 실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이야기해요. 아주 작은 것까지 드러내서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정작 나의 잘못과 나의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나약함이죠. 사람들의 부족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어요.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그 성 사람들에게 외쳐라. 니느웨 사람들아, 너희 죄가 하늘까지 닿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니느웨 성이 악하니까 이렇게 외치라고 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이 곧 어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라고 요나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요나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도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을 하고 있죠. 그 도망의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게요. 요나가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도망했겠냐라는 거예요. 왜 도망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요나가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요, 자신의 원수들인 백성들이에요. 아수르, 우리의 원수인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원수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망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얼마나 좋아요. 내 입장에서는. 그건 멸망받아야 마땅한 민족이고 멸망받아야 마땅하다. 하나님께 그렇게 죄를 짓는데, 악독이 하늘에까지 이르렀는데 멸망당해야 당연하지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했죠. 또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또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만약 자기가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이 사람들 중에 이 말을 듣고 뭐를 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이 늘어나면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니 이 벌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것을 돌이키셔서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벌을 내리지 않으실 분이라는 것을 그는 요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요 이제 도망하죠.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도 똑같지 않아요? 나에게 피해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벌을 받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냐는 거예요. 야, 쟤 나한테 그렇게 악독하게 굴더니 쟤는 벌 받아 마땅해. 야, 나한테 그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당연히 망해야지, 맞지? 라는 생각을 여러분과 저는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오늘 본문에 요나와 똑같은 그런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도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았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을 멀리하고 도망간 이 요나를 하나님은 그냥 너 그래 다시스로 가라 하고 내버려 두셨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죠?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때 절대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잖아요. 쟤 나쁜 놈이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저 사람은 망해야 당연한 건데 하나님은 악인을 패하기를 원하시는데 쟤는 패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 내가 이 선택을 해야지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돌아섰을 때 그런 여러분과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서부터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알죠? 어느 날 부잣집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해요?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그 재산 반으로 나눠서 형에게도 주고 나에게도 줄 거 아닙니까? 그 재산 나의 분깃 나에게 주세요. 나 그거 갖고 저 외국 머나먼 나라에 가서 좀 한번 잘 나가 보겠습니다. 잘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알고 있어. 이걸 얘한테 주면 얘가 정말 잘 나가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도 그 분깃을 떠서 작은 아들에게 줬어요.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이 많은 재산을 갖고 외국에 갔더니 초반에 자기 주위의 사람들이 어땠어요? 너무나도 많았어. 정말 내가 잘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야, 내가 역시 잘 나가는구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간쓸게 다 빼줄 듯이 그렇게 나를 섬겨줘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자기가 아버지에게 받았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나니까 자기 주위에 어때요? 아무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에게 모든 걸 주겠다고 친구처럼 다가갔던 사람들을 찾아갔더니 너 누구냐라고 문전박대를 해요. 이제 더 나가서 삶이 무너지는데 어느 정도까지 무너지냐면 자기 배를 채울 힘조차 없고 대지의 열매 주엄 열매 하나를 가져다가 자기 배를 채울 수 없는 그런 삶의 무너짐에 놓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탕자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라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분깃 갖고 가서 외국 가서 잘 살았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크게는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된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 바라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해 놓으시고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본문에 갔더니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 쓰러 가는 배에 삭슬 치르고 배에 올라탔어요. 그렇죠? 그리고 배가 이제 항구를 떠나서 바다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바다에 폭풍을 일으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풍이 배를 삼킬 듯해요. 근데 그때 요나는 뭐하고 있었죠? 배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고나게 잘 자고 있었어요. 근데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은 뭐하고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어느 정도 난리가 났냐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나타난 거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도 뭔 이야기가 나와요? 남에게 지금 탓을 돌리고 있어요. 과연 이 폭풍이 왜 일어났는지 그것을 원인을 찾고자 해요. 남 탓을 하죠. 그러면서 범인이 누군가인가를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 이 배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내 자신만 아니면 돼요. 아 이거 쟤 때문에 된 거지. 이거 저 사람 때문에 된 거지. 이거 저 동료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나만 아니면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뭐를 하게 돼요? 제비를 뽑게 돼요. 여러분 왜 제비를 뽑았어요? 누군지 찾기 위한 거예요. 이 폭풍의 원인, 이 사건이 과연 누구 때문에 일어났냐 찾기 위함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꼭 세상 사람들 삶 속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작으니까 좀 그렇죠. 큰 교회 가면요. 야, 요번에 이 문제 저 집사님 때문에 나타난 거야. 야, 저 청년 때문에, 저 성도 때문에, 야, 저 기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우리 교회에 왔어. 여러분, 교회도 안 그럴 것 같잖아요. 다 똑같아.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해요. 남 탓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게 되었어요.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나왔죠? 예? 요나가 뽑히게 되었어요.
근데 이 요나가 뽑히게 되자 법인이 색출됐잖아요.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일이 왜 이렇게 됐는지 너는 어디 사람이고 너는 뭐 하는 사람인지 낱낱이 고하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물어보는 그 질문에 하나하나 다 진실되게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의 고백 이게 정말 여러분 생각에 당연한 고백이야 라고 생각되세요? 저였으면은요 제가 만약에 이 상황 속에 요나였으면 저는 요나처럼 고백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나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풍랑이 일어난 게 왜 제 잘못입니까? 이거는 선장이 폭풍으로 배를 몰고 가서 풍랑을 만난 거 아닙니까? 이걸 왜 저한테 책임을 지우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연의 현상을 왜 나 때문에? 라고. 저는 이 폭풍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풍랑이 일어난 것, 이 폭풍이 일어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은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갔기 때문에 이 어려움 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남 탓이 아닌 자기의 탓으로 인해 이것이 일어난 일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당신이 아닌 나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고백이라는 거죠. 옛날에 두 마을에 전쟁이 일어났대요. 두 마을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전쟁이 심하게 되고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한 현명한 지도자가 양 마을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들이 이 큰 전쟁을 치렀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마을 간에 분쟁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을 묻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마을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이 분쟁, 이 전쟁이 왜 시작됐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질문했대요. 당신은 그러면 그런 전쟁이 일어나려고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리고 당신들은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정말 평화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보셨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한번 생각해 보고 다 답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각 마을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이 전쟁이 시작될 때 한 말이라고는 상대를 비난하고 상대 남을 탓하는 말만 했었던 거예요. 또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래 야 우리가 전쟁에 승리해야지 이겨야지 저 마을 점령해야지 그런 생각만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떠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 게 없었다라는 거죠. 한 마을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그냥 모두가 하는 말에 따라 나도 같이 비난했을 뿐입니다. 저 마을을 비난한 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는 전쟁에 대해 나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저는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냥 같이 동조했을 뿐이에요.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 재판관이 조용히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언제나 큰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내가 아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닌 남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조용히 침묵하고 동조했을 뿐이다. 라고 하고선 발뺌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나에게 온 문제에 어려움,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그런 문제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야, 너는 그 상황 속에 무엇을 하면서 지내왔냐? 너는 그 어려움 속에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18장 7,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러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리겠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제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앙을 내리기로 한 민족이 돌이키면 그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민족이 누구냐? 여러분과 저 나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기로 했던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돌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변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우리 가족이, 환경이, 우리 교회가 변화되길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의 분노를 먼저 멈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화, 미움, 갈등, 이 문제를 먼저 내가 내려놓을 때, 내가 회개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요, 늘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며 살던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단점을 보면서 살았던 이유가, 자기는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는데, 항상 자기는 어려움에 놓이게 되는데, 이 어려움은 나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항상 남 탓만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현자를 찾아가요. 그러고서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왜 내 주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만 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고생만 합니까? 그랬더니 이 현자가 이 사람에게 안경 하나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경을 끼고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 안경이 어떤 안경이냐면 너무나 더럽고 때탄 안경인 거예요. 먼지가 뿌연 안경이에요. 그 안경을 끼고선 한번 바라보세요 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 안경을 끼고선 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뿌연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자기가 보는 것들이 너무나도 더러운 거예요. 그러자 현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삶이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안경을 깨끗이 닦고 내가 그 안경으로 세상 눈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눈이 더럽고 내 눈이 먼지가 껴 있어서 원래 깨끗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더러운 것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과 더러움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지혜로운 사람의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뭐는 보지 못한다고요? 들보는 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조그만 잘못에는 아주 민감하게 작용을 해요. 하지만 자기의 큰 들보 같은 잘못은 너그럽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요나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 때문이다 라고 이런 고백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장면을 보니까 정말 신기한 장면이 일어나요. 이제 이 사람들 처음에는요 뭐를 했어요? 폭풍이 일어나자 뭐 했죠? 누구냐 찾으려고 그랬었잖아요. 막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보면 색출해서 벌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요나가 이제 자기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요. 이 지금 장면이 완전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대려고 한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뭐 했어요? 색출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요나가 나 때문입니다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리고자 자기들이 다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배를 육지에 대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풍랑이 잦아져요, 안 잦아져요? 잦아지지 않아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해야지 이 풍랑이 잦아질까요? 그러자 요나가 뭐라고 해요? 나를 물에다 바다에다가 던지면 잔잔해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 속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누군가가요, 사람이요,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더니, 나의 잘못을 회개했더니요, 그 전까지 그렇게 완악하게 화났던 사람이 그 죽이고 싶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요,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악하게 대하였던 사람들까지도요, 마음이 변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요나의 사건에서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자기의 신을 뭐 했어요? 불렀어요. 자기의 신을 불렀어. 그거는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한 사람들이에요? 각각 자기의 신들이 있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뭐 송아지상을 믿고 어떤 사람은 목상을 믿고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나가 자기 때문입니다 고백하고 났더니 14절에 가서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사람들이 지금 다 뭐 하고 있어요? 자기의 신을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나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구하게 되었어요.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이룬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해 놓으신 일들이 그 후에 일어나게 돼요. 이제 요나를 어쩔 수 없이 물에 어떻게 했어요? 던졌어요.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풍랑이 잔잔해지고 요나가 물에 빠져서 죽은 걸로 끝나냐?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셨죠?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3일 동안 그 물고기의 배 안에서 요나가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제 감당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 3일 동안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니느웨로 가서 내가 행할 일을 다시 생각했을 거예요. 요나의 이 고백, 나 때문입니다 라고 했었던 이 고백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을 만들었고, 풍랑이 일던 풍랑을 잔잔하게 만들었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고백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회개가요, 그 공동체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나 때문이다라는 자신의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겼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요, 석호라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석호라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요, 한 번에 이제 제가 심어하던 교회가 수요일 날 이렇게 간증 시간을 좀 가졌었어요. 성도들 중에 나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설교 안 하고 성도님들이 생활 속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거를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자기의 삶을 간증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저는 젊었을 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한 거는 항상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우리 가족 때문이야. 우리 아버지는 항상 너무나 엄격했고, 우리 엄마는 항상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했고, 우리 형제들과는 항상 부딪히는 삶, 그 삶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항상 모든 일이 있으면 가족의 영향 탓, 엄마 아빠의 탓, 형제들의 탓만 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자기가 어른이 되었는데 이런 문제들, 주위의 환경 상황이요, 좋아져야 되잖아, 그러면. 근데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직장을 다른 데로 옮기면 나아질 줄 알고 직장을 옮겨도 나아지기는커녕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자기의 상황은 항상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수요일 날 예배를 끝나고선 이제 그 교회 부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이 부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저희 집사님 혹시 그게 다른 사람의 영향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 목사님이 해주는 이야기가 자기 마음에 확 오더래.
그래, 내가 지금 이 환경, 이 문제가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오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화를 내지? 나는 모든 일이 있으면 왜 이렇게 쉽게 화를 낼까? 나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왜 이렇게 방어적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지? 나는 도대체 왜 다른 사람의 말을 비난으로만 여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활하는 생활 속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호응하고 동조하기보다는 화내고 방어하고 비난적으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먼저 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가족의 탓이 아닌, 이것이 부모의 탓이 아닌, 형제의 탓이 아닌 자기의 문제였다는 게 느껴지더래요. 야,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사람들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상처받기 싫어서 먼저 공격했구나.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항상 예민했구나. 그런 자신을 보게 되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내가 화가 나면 바로 말하지 말고 잠깐 심호흡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내가 때로는 내 감정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대. 생각을 하게 되었대. 그러고 난 다음에 부모님하고 이야기할 때요,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어느 날 아버지가 막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그 석호 집사님 부모님도 정치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했나 봐요. 아버지가 정치 이야기를 딱 끝내면은 자녀들이 다 그걸 듣고 있었는데 이 석호 집사님이 그랬대요. 아버지, 오늘은 우리 가족 정치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또 때로는 누나가 바깥에 나갔다 와서 안 좋았었던 이야기를 맨날 했는데 그날은 누나가 또 안 좋은 얘기를 꺼내려고 했을 때 누나, 오늘은 바깥에서 좋았었던 이야기를 좀 우리들에게 하면 어떨까? 라고 자기가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너무나 어색했대.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자, 그냥 뭐 다른 이야기, 정치 아닌 다른 이야기를 아빠가 한 게 아니라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딱 중단한 거야. 누나도 중단한 거야. 근데 그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요, 아버지하고의 대화도 길어지고 형제들하고의 대화도 길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석호 집사님이 깨달은 게, 야, 변화는 남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하면 되는구나. 나는 평생 내 삶을 가족들이 나를 망치고 내 형제가 나를 망쳤다고 생각했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망쳤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변하니까 망쳤던 삶에서 내가 돌아왔구나. 그리고 나니까요, 생활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고 이제 교회의 집사도 되고 화목한 생활, 화목한 직장 생활, 자기가 가는 곳에, 자기가 있는 곳에 인상을 찌푸림과 화냄과 분냄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자기가 가는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신뢰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삶이요, 분명히 우리의 지금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건 맞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현재의 선택은요, 과거의 영향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선택은요, 여러분과 제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는 남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쩌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지도 몰라요. 너희는 너희의 문제 앞에, 이 시대의 문제 앞에 과연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 그렇게 질문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과연 그런 질문 속에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겠어요? 주님, 이 모든 문제는 남이 아닌, 내 가족이 아닌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주님, 내가 회개하고 주님,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백과 회개가 가정을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회개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나 때문이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자녀들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하는 하늘샘 가족들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